씨름 아시지요? 씨름. 씨름은 상대방의 삿발을 탁 붙잡고 이제 넘어뜨리는 시합입니다. 씨름에는 보통 3가지 기술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 씨름 얘기를 하니까 나 옛날에 씨름 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황소 한두 마리 탄 분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이 씨름 기술을 보니까 먼저 손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사용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약간 이 손을 놨다가는 삿발을 놨다가는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죠. 자기가 손 기술 또 손 기술에는 앞무릎치기, 앞무릎 짚기, 오금 당기기, 앞다리 들기 이런 재밌는 아직도 10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상 이렇게 몇 개만 말씀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기술이 있죠. 이 다리 기술은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밭다리 걸기, 밭다리 후리기, 안다리 걸기. 한국말이 재밌죠. 후리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후린다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밭다리 후리기. 허리 기술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허리 기술에 우리가 잘하는 거 배지기 그렇죠? 들어가지고 확 이렇게 하는 거 배지기, 들어놓기, 공중 던지기, 허리 꺾기 무서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잡채기 하여튼 이런 뭐 수도 많은 이제 기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씨름은 또 전쟁도 뭐 총을 들고 탁 대치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씨름은 이 한시도 쉴 틈이 없다는 그런 그 운동 경기 특징이 있죠. 오늘 우리는 제자들은 어떤 씨름을 싸워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서울 근교에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그런 데 들어보셨죠? 이 중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거기 살다 오신 분도 몇 분 있습니다. 다 잘 아시고 아마 친척들도 거기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값이 너무나 치솟아서 먼저 나라에서 이제 목동과 상계동을 개발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를 않아서 1988년 뭐가 있었던 때죠, 한국에? 올림픽. 그때로부터 한국에 좀 많이 이렇게 경제가 좋아졌어요. 이제 올림픽을 이제 있던 1988년도 9월 달에 산본, 중동, 평촌에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만 호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집값이 계속 치솟아 오르자 그러면 그 다음에 1989년 4월에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이제 완성되고 분당과 일산으로 또 많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분당은 뭐 유명하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천당 밑에 분당이래요. 그게 좋다 그러죠. 그분들이 이제 분당에서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있는 오피스에 가는 분들은 분당이 그렇게 위치가 좋답니다.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산이 또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길이 조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곳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사는데 분당에 현재 4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일산에 17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지역이 막 개발되던 1900년대 초 그때 한 증권사 직원으로 있었던 분으로부터 제가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증권사 직원들은 사무실에 그냥 앉아있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분당 일산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 그 자금 유치를 하려고 사무실에 있지 않고 이제 그 집들을 찾아다녔는데 거기에 원래 이 살던 사람들은 소농이었습니다. 소농. 그럼 농사 논이 좀 있거나 밭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자기 집 있고 뭐 쓰러져가는 어려운 집 있고 해서 근근히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졌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주어졌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1990년대 초 아니면 8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200억으로 그냥 생각하면 200억 원이 1990년대 200억 원은 지금 200억하고 다를 거예요. 아까
뭐 어떤 분 말씀이 뭐 2천억쯤 안 되겠냐 그러는데 지금으로 2천억은 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한 500억이나 1000억이나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이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막 대단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집집마다 집은 다 쓰러져 가고 아직까지 거기 살죠. 쓰러져 가는 집에 가서 그 200억을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증권회사에 맡기면 우리가 몇 % 늘려드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유치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백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걸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유치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수익률이 상당히 그 당시 이자율도 높고 해서 괜찮았는가 봅니다. 이제 근데 그분이 이 재산을 이렇게 이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 집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둘이 부부간에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뭐 이렇게 둘이 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절반씩 나눠라.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돈을 얼마를 빼달라. 그래 알고 보니까 아들 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골프샵 차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이 금액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을 그냥 소농으로 살던 그냥 밭대기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받아서 그걸 이제 고이 모셔두질 못하고 이제 사업들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압구정이나 막 신촌이니 막 큰 그런 또 명동이 이런데 좋은 길목에 막 수십억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워진 사람까지 생기고 대부분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파탄내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자기가 정말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 안타깝더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분당과 일산에 소농으로 이렇게 농사 짓다가 진짜 그 거부가 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백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20대까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20대에 방황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자랐지만 방황하면서 그저 뭐 살아보니 어렸을 때는 대통령도 돼보겠다, 뭐 장관도 돼보겠다, 뭐 한국 애들 뭐 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아니면 뭐 군인이 되겠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본다고 했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령이 들면서 뭐 다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구나.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이런 자포자기 심정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참 제가 이렇게 힘들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일본에 가서 좀 있어 볼까.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일본에 그냥 가서 새로운 바람을 쐬기를 원해서 일본에 1년 반 가게 됐어요.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본어를 배우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1년만 지내면서 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성경도 많이 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상황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눈이 아플 정도로 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픈 그런 가슴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 밑바닥부터 저를 만나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주님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고요. 주님을 늘 찾았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어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냥 슈퍼맨처럼 아니면 그 스파이더맨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일을 쫙 해결하고는 자, 나 간다. 잘 있어라.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다가 또 필요하면 주님 오십시오. 주님 와서 도와주고. 전 그런 주님과 살았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 났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낫게 해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 그거를 저를 말씀을 통해 저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자 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되고 싶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노력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까?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진실로 가치 있는 인생의 걸음마를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200억, 300억, 50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돈은 물론 노력해도 안 오지요. 노력해도 안 오고 안 노력해도 오는 분도 있더구만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전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불꽃처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하시고 나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을 깨달았을 때 이건 세상에 뭐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건가 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님께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몇백억 있으면 좋겠죠? 그거 현 시세로 해가지고 뭐 한 1,000억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잖아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시간, 건강 주신 이 시간, 능력 주신 이 시간, 이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 손에 주님과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거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하고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로 이렇게 방문한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 3개월 정도 있을 예정인데, 최연주, 최진아. 우리 최진아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죠? 아, 최진아 아니죠? 아니, 잘 모르겠네. 하여튼 네, 하여튼 우리 진아 자매는 여성이에요. 네, 태진아인가 보다. 그죠? 그거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국에 돌아다니니까. 네, 우리 이제 소개 잠깐 해 올리겠습니다. 최연주 씨, 최진아 씨, 우리 아주 꽃다운 21살, 24살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춘택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 마지막 우리와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 듬직한 몸매에 우람한 체격, 씨름했으면 집사님 참 잘했을 텐데. 근데 이만기처럼 생겼어요, 좀 체구가. 근데 이제 달라스 텍사스로 이사 갑니다. 내일 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사 가실 때요, 선물을 뭘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 시계 있잖아요. 우리 시계가 새 가족들은 하나씩 드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원래 계셨던 분들은 새 가족이 저보다 더 오래된 분이니까 새 가족이 아니어가지고 못 드렸는데, 주 집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10년 계셨어요. 10년 우리 교회. 그래서 집사님 시계, 교회 시계 뭐 싣고 갈 차에 자리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잠깐 나오시죠. 우리 집사님이 선물 하나 드리고 여러분 축복기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나. 뭐 달라스 뭐 멀지도 않은데 올라오시죠, 집사님. 우리 이만기 씨처럼 생긴 우리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못 만나면 뭐 천국서 만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다 천국서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내려가서 이제 정착하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는 배우자의 죽음 다음으로 스트레스래요. 그렇게 이사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물론 타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그렇게 사회에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의 가정, 은희 이제 학교도 해야 되고, 영광이는 취직 잘해서 좋은 거 취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란 집사님, 부인 집사님은 밑에 유초등부 교사셔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1부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구 받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잠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실어서 그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주시고 좋은 직장에 정말 성실하고 고든 믿음으로 오늘 우직하게 주님을 섬겨온 사랑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의 가정이 정말 귀한 교회에서 말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늘 진심으로 섬겨왔습니다. 사랑하는 종 이제 달라스로 떠나는데 하나님 그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곳에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주님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성도의 사랑을 누리며 이제 나누다가 이제 달라스로 이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내려가서 다시 또 한번 이곳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도 종에게 주시고 더 큰 아름다운 길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종의 남은 인생을 붙잡으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종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사랑하는 종을 떠나보내는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일들 많이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께 헌신하며 바치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귀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 주님께서 은혜를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중학교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기회를 잡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 미래를 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셨습니다. 우리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부가 되셨어요. 여러분 아주 큰 부자가 되신 겁니다. 분당과 일산에서 큰 목돈을 거머쥔 사람들의 인생은 그 증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파탄으로 떨어졌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많은 보도를 보면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심지어 이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께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아까운 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주셨는데 더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0억을 가지고 5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년 반에 넘게 걸쳐서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거쳐 마치게 됩니다. 이제 벌써 1년 반 동안 오랫동안 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세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전부 다를 주시고 나서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지금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한 달만 딱 직업이 끊어지고 가게를 문 닫게 되면 사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막막해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걱정하라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주관하고 들의 백합화 하나도 내가 다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 몸으로 이 땅에서 이루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도록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이 연약해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찾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 두 부류 사이에 있거나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 믿음의 단계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군사와 또한 훌륭한 제자와 군사로 부르셨어요. 지금은 영적 전투 중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히틀러 같이 그런 정말 아주 사단에 그냥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 특별히 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쟁하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도 싸우고 싶다. 나 내일도 싸우고 싶다.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무조건 싸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가정이 잘못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쟁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이 진리라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총과 칼과 탱크와 비행기,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쟁해? 전쟁한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어쩌면 전쟁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냥 깃발만 바꿔 꼽으면 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앞에서부터 너희는 새로움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말에 가서 지금은 영적 전투 중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건해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운동을 많이 하죠. 안 되면 숨쉬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동네 걷는 것도 심지어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동네 걷고 말이죠. 체육관에 가서 걷고 수영도 하고 강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노년의 건강함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강건하신 건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 장수하는 교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른들 보세요. 지금 80세, 85세, 87세, 90세 이러셔도 정정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교회 안에 흐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장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젊은 분들이 없으신가 보다. 하여튼간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심정민 권사님부터 해서 신장로님 또 강장로님 또 우리 이장로님 다
다들 건강하세요. 그런데 건강은 참 좋은 거예요. 강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명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건강해지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육체는 운동을 해서 건강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먹어서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으로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강해질 거냐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세력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막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막 괜히 서로 안 맞아서 미웠어요. 그 미워했는데 그러면 미워하죠, 그죠? 미워하죠. 나중에 교회를 그 사람이 나왔네. 이거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저 인간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왜 우리 교회 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다 병원 가갖고 훈련소와 같고 다 약한 그런 힘든 사람들이 와서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으로 파견되는 곳입니다. 변화받는 곳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교회에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서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장이 시도되지 않아요. 신장을 몸에 새로 넣었어도 그것이 서로 딱 맞아야 되지 서로 밀어내면 신장도 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싫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럼 회복이 안 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천성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혈과 육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잘못된 부분들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범죄하는 나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죄악, 죄성 그리고 사단의 그 붙잡힘 그거를 미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 지금 왜 원수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느냐? 그 안에서 악한 세력이 떠나가기만 하면 그는 바로 주님 안에 형제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 그것이 떠나가면 우리는 다다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겉모술수에 앞장서고 그리고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이 못된 놈들 너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악의 세력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로 내쫓으셨고 병마도 내쫓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싸우면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죠.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게 우리 군사된 우리들의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통치자와 권세들은 뭘 말합니까? 세상에 통치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권력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권력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아주 선한 임금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나는 3찬 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부를 내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걸 나눠주는 임금이 있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정치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정치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왕이 돌아가시자 다음에 왕이 등장했는데 국민들로부터 고혈을 짜냈다. 정치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 보이지만 정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 사람의 죄성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들, 이것은 세상의 마귀가 행사하는 능력과 마귀의 권위입니다. 마귀들이 사람을 들고 가서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말이죠.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게 말이죠. 자기를 숭배하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막 배금 사상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세상 통치 권력에 들어가서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고,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려와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 사탄과 마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역사를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헛갈리는 면이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기억하시죠? 이렇게 욥기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동방에 의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억울함을 당하고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바람 불어 아이들 다 10명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저 사탄에게 말을 하시죠. 너 저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은 adversary, 반대자, 적대자,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가. 하나님 보십시오. 그 사람 자기 몸을 쳐보십시오. 그거 금세 하나님을 돌아설 겁니다. 이 사탄은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리고 고발하는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다음 시대에 일어납니다. 성경 시대는 이렇게 세대로 구분을 해요. 먼저는 구약 시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구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이건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해서 둘로 딱 A, B, C, A, D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을 말라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책도 제일 뒤에 있긴 하지만, 그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몇 년이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그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쓴 것이 주전 430년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30년경. 이때는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까지 시작해서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암흑기. 그때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외경에 많이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계시록 12장 이렇게 말씀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다 그러고, 미가엘과 그 군사가 더불어 용과 싸웠는데 용이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천상세계에서 떨어지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구약 시대에는 사탄은, 마귀는 이 마음대로 주의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귀에 들렸다 이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서 마귀에 집중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신구약 시대에 큰 싸움이 있어가지고 패배하고 천상세계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여기로 내려와서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악신이 사람들 몸에 들어가고 병도 일으키고 문제도 일으키고 악의를 일으키고 막 이제 점점점 악한 세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그 많은 유혹, 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사람의 그 교만, 그리고 사람의 욕심, 물질주의, 그런 걸 막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바로는 그러면서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각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지도자에게만 성령을 주셨지만 신약시대에 오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옛날에 사사나 받았던, 선지자나 받았던 그런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다니까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말로요? 내 힘으로요?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보다 지금은 나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무적경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이 시기는 사단이 가장 그들의 그 소멸되기까지 정말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단한 영적 전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죄악하게 하고 주님을 모르게 하고 배약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범하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세력에 선전포고를 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친히 그의 몸으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의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덧입어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상의 세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으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미움으로 상대하지만 우리는 선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행사라고. 그리고 또 우리를 악에서, 즉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과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정이 쌓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말이죠. 뭐 이렇게 옛날에 좀 섭섭한 게 한 거 가지고 막 나이가 막 70, 80이 됐는데 저 인간 내가 그때 막 나를 그랬다, 이런 분도 있더구만요.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뭐 교회도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서로 어디에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사단이 가장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서로 합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늘 서로 그냥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과 씨름하고 있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이제 어떤 요즘 전쟁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톤을 누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총을 딱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싸우는데, 씨름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그 파레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한국에는 씨름을 하고
영어로 번역은 레슬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미국 사람들은 레슬링을 생각하는 것 같고, 파레라는 거는 이 그 고대 로마 시대에 우리 씨름과 레슬링과 유사한 서로 붙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운동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슬링 같은 거나 또 씨름 같은 거예요. 씨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름은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잠깐 총을 내려놓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이렇게 뭐 삿발을 붙잡고 있으니까 꼭 근육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무기는 뭐냐, 그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각종 필요한 무기와 전술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힘을 탁 풀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사단은 금세 여러분을 들어가지고 그냥 뒤로 확 쳐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 씨름판에서 지금 기분이 아주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쁘냐면 팍 쳐박히면 모래가 입안으로 그냥 막 확 들어와서 기분이 아주 나빠요. 진다는 게 기분이 나빠요. 사단에게 탁 꽂히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맛보면 안 돼요.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십시오.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나 화를 내지 말라. 인내하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반역하지 말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그 무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씨름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씨름을 승리하셔서 그 사단의 삿발을 딱 붙잡고 갖다 던져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깨트리게 하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데, 욕심에 빠지게 하는데, 또 간음에 빠지게 하는데, 이 사단을 물리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한 주간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미움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사랑 가운데, 공의 가운데 남은 한 주간을 충성되이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영적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